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용기를 얻었더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나귀를 주저앉힌 것은 마지막 깃털이었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죠. 즉 깃털 하나가 떨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당나귀가 주저앉는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설마 당나귀가 그 가벼운 깃털 하나가 등에 떨어졌다고 주저앉거나 넘어지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이 당나귀가 등에 짐을 잔뜩 지고 그리고 다리를 후두루들 떨어가면서 길을 걷고 있는데 그 위에 가장 마지막으로 떨어진 깃털, 그 하나의 무게 때문에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때로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마지막 떨어진 그 깃털 때문에 당나귀가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이미 감당하기 힘든, 또한 이미 지기 힘든 굉장히 무거운 짐들을 이미 지고 간신히 아슬아슬하게 버텨가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아닌 깃털이 떨어졌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당나귀에게 기존에 아무런 짐이 없었다라면은 이 깃털이 하나가 아니라 수백 수천 개가 떨어져도 당나귀가 넘어질 일은 없겠죠. 그런데 이미 등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짐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단 하나의 깃털 때문에라도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나귀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가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화를 참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언제나 화가 나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뉴스나 신문지에서 보면은 별거 아닌 일에 살인이 나기도 하고 또한 별거 아닌 일에 폭행 사건이 나기도 하고 또한 별거 아닌 일에 이웃 간에 척을 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문을 읽어볼 때 야,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일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분노하는가?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일에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가? 라는 그러한 의아함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무것도 아닌 일은 정말 말 그대로 당나귀 등에 떨어지는 깃털 한 줌에 불과합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깃털 같은 일 때문에 사람들이 분노하거나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인생 가운데 지고 있는 짐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다리가 후들후들거리는 것 같은 그러한 무거운 짐들을 지고 걸어가고 있는데 거기 정말 말 그대로 별거 아닌 일이 더해졌을 때 거기서 참지 못하고 쓰러지거나 또한 거기서 참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화를 잘 참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두 가지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원래 마음 자체가 예민해서 그리고 원래 마음 자체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지 못하고 들고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그러한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현재 마음 가운데 지고 있는 짐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리고 인생 가운데 지고 있는 짐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간신히 후들후들거리면서 버티고 있는데 뭔가가 하나 더 주어졌을 때 그때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는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20년 전에 벌써 IMF도 20년 전 일이 돼버렸는데 20년 전에 IMF가 있었죠. 근데 이 IMF가 정말 그것을 온몸으로 겪으신 분들도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잘 피해가신 분들도 있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상당히 많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IMF 때 당했던 일들을 보면은 많은 일들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특별히 대기업, 큰 회사에서 많은 분들이 해고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당신 나가쇼 이렇게 해고를 시킨 거는 차라리 좀 깨끗한 거고 대부분의 해고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면은 그냥 알아서 회사를 그만두게끔 즉 어떤 뜻이냐면은 굉장히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들어서 내 더 이상 기분 나빠서 못 다니겠다라는 그런 심정을 만들어서 스스로 그만두게끔 만드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어보면은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는데 그냥 당신 그만두시오 이렇게 해고를 하는 게 아니라 발령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의 본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산으로 발령이 납니다. 그래서 부산으로 이 회사를 가려고 갔더니 부산에서 한 일주일 정도 회사를 다녔는데 발령이 또 나는 거예요. 그게 대전으로 또 발령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전으로 발령이 나가지고 또 회사를 다녔더니 한 일주일쯤 있다가 또 다시 광주로 발령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광주에서 발령을 받아가지고 또 다니나 싶었더니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제주도로 아예 발령을 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그걸 갖다가 일일이 옮겨 다니면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다녔는데 그 마음 가운데 상심이나 그 마음 가운데 낙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럼 그런 일들이 마음 가운데 있었을 때 얼마나 마음 가운데 큰 좌절과 마음 가운데 큰 어려움과 분노가 이글이글 타올랐겠습니까? 또 어떤 경우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시는 한 집사님도 이런 경우를 당하신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회사에 갔더니 발령이 난 겁니다. 근데 발령이 났는데 발령 낸 부서가 없어요. 이른바 대기 발령이죠. 발령 대기가 난 겁니다. 그런데 사무실이 없고 책상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있었냐면은 회사 회의실에 앉아 있든지 아니면 회사 휴게실에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 있다 보면은 조금 있다가 사람들이 와가지고 회의할 테니까 좀 자리 좀 비켜달라고. 그러면 그걸 하루에 몇 차례나 그 자리를 비켜줘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또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휴게실에 앉아 있으면은 어제까지만 해도 부하 직원이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멋쩍은 얼굴로 와서 거기서 멋쩍게 인사하고 갈 때 그거 자체가 보기가 힘드니까 그냥 아무도 없는 회사 비상계단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죽치고 앉아있다가 그냥 돌아오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결국 그런 것들을 견디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일이 있죠. 그런데 참 사람 마음이 힘든 게 특별히 남자들의 책임감이라는 게 뭐냐면 회사 관뒀다고 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회사 관뒀다고 가족들한테 얘기를 못하니까 아침에 그대로 양복 입고 아침에 그대로 옷 입고 출근을 하죠. 그럼 출근했는데 막상 갈 데가 없으니까 공원을 떠도는 겁니다. 그리고 퇴직금 받은 거 가지고 한 달에 마치 월급 받은 것처럼 입금을 시켜주고 그리고 그 퇴직금 떨어질 때까지 어떻게든 재취업이 돼서 재취업이 되면은 가족들한테 자기가 회사 그만두게 된 걸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 재취업을 알아보려고 해도 이 자리가 없고 퇴직금만 점점점 줄어들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생기게 되죠. 그럼 그때 그 공원을 다니면서 공원을 돌아다니면서 이 사발면 하나 가지고 컵라면 하나 가지고 끼니를 때우면서 저녁까지 공원에 앉아있다가 저녁에 들어왔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고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차마 말은 못하고 또한 회사에서 그렇게 여러 군데로 발령받고 있는데 가족들한테 그런 말도 하지 못하고 또한 회사에서 발령대기를 받아서 휴게실이나 또한 비상계단에서 하루 종일 죽치고 앉아있다 와야 되는데 그걸 가족들한테 말하지 못하고 마치 밖에서 아무런 일도 없었던 일처럼 그냥 퇴근해서 집에 들어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찹찹하고 마음에 얼마나 무거운 짐이 느껴지겠습니까? 그런데 가족들 중에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집에 돌아온 남편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번에 애가 고등학교 3학년도 되고 그리고 애가 성적이 수학이 부족하니까 학원을 한 군데를 더 보냈으면 좋겠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은 이때 이 남편이 거기서 참지 못하고 폭발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때가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아내가 그걸 알아주지도 않을 뿐더러 뭔가를 더 요구하는 게 마치 한 커플 더 떨어진 한 줌의 깃털밖에 안 되는 얘기지만 사실 자녀를 위해서 학원비를 댄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또한 얼마나 필요한 일입니까? 근데 본인도 그것을 공감하는데 그게 한 줌의 깃털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남편의 허리를 부러뜨리고 남편을 주저앉히는 결정적인 이야기가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 거기서 격분해서 정말 별거 아닌 일에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정말 별거 아닌 일에 극심한 화를 내고 또한 그것 때문에 다투거나 화를 내고 나면은 마음은 더 안 좋아지죠. 그래서 더 코너로 몰려드는 듯한 그러한 마음 가운데 힘들과 어려움을 느끼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아내 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살림살이라는 게 생활이라는 게 언제나 빠듯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은 이 가정에서 살림을 하시는 아내들은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게 아내인 경우가 있어요. 가정에 대해서 특별히 자녀에 대해서 최종적인 책임자가 아내인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성적을 굉장히 안 좋게 받아왔습니다. 그럼 그 성적표를 가지고 남편은 묻습니다. 도대체 애가 어떻게 된 거냐고. 그리고 시부모님도 물어요. 도대체 애가 어떻게 된 거냐고. 심지어 친정 엄마 아빠도 묻습니다. 애가 어떻게 된 거냐고. 근데 엄마들은 어디 가서 물어볼 데가 없어요. 애가 성적이 안 나왔는데 도대체 애가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볼 데가 없습니다. 이러면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결국 자녀 양육의 최종 책임은 엄마들이 가지고 있는 엄마들의 짐이 되고 엄마들의 무거운 짐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탄 전날 발표회를 하는데 그 주일학교 학생들이 앞에 나가서 발표를 하죠. 그럼 참 이 부모님들 마음은 조마조마합니다. 우리 애가 잘하고 우리 애가 돋보이게 잘하면 마음이 굉장히 뿌듯하지만 우리 애가 앞에 서 있는데 다른 애들보다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마음이 콩당콩당합니까? 그리고 앞에서 아이가 어떤 좀 좋지 못한 돌발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때 여기 같이 예배드리고 있던 시부모님도 이 엄마를 쳐다봐요. 그리고 심지어 친정엄마 아빠도 이 엄마를 쳐다봐요. 그리고 이 남편도 의리 없이 자기를 쳐다봐요. 이게 뭐냐면 어떻게 된 거냐는 겁니다. 이 어떻게 된 거냐를 묻는 최종적인 위치에 있는 게 엄마들이다 보니까 이 자녀들 양육에 있어서 엄마가 느끼는 부담이라는 것은 상상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빠들이 느끼는 육아 부담에 비해서 엄마들이 느끼는 육아 부담은 거의 10배 이상이 되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을 때가 있죠. 또한 가정에 대해서도 집에 대해서도 묻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이 지저분하면은 남편은 아내한테 와서 물어요. 집이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고. 또한 집이 지저분하면은 친정어머니나 또한 시어머니도 와서 물어봐요. 왜 이렇게 집이 지저분하냐고. 그런데 아내 되신 분들은 밖에서 일을 열심히 해도 왜 이렇게 집이 지저분한지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최종 책임이 아내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 무거운 짐이 마음 가운데 있을 때가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정을 돌볼 때 어떻게 보면 남편이 갖다 주는 그 돈, 그리고 그것이 부족하다고 느껴져서 본인도 나가서 벌어보는데 참 노력한 것만큼 애쓰는 것만큼 수입이 변변치 않을 때가 있죠. 그래서 늘 이렇게 쫓기는 마음처럼 살다가 정말 더 이상 코너에 몰린 것 같아서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한마디 물어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남편이 격분을 해버리면은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또한 경제적으로 힘들다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 몸이 아프지 말아야 된다라는 사명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프면 아내가 돌봐줘요. 그리고 아이들이 아프면은 아내가 돌봐줘요. 그 부인이 돌봐줘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아내가 아프면은 이 여자분들이 아프면은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들이 사는 데 있어서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프면 안 된다라는 필사적인 사명감이 있어요. 그래서 아프면 안 된다라는 사명감이 있다 보니까 병원을 자꾸 피하게 되고 또한 그래서 병을 키우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진짜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약국에서 그냥 그때그때 처방해서 그때그때 넘어가는 진통제 종류의 약만 먹고 그때그때 넘어가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마음 가운데 있는 큰 짐이고 마음 가운데 있는 무거운 것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모두가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이나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정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일이고 또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참 만만치 않은 일이다라고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거기서 아무런 남들 보기에는 또한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깃털 하나가 툭 떨어졌을 때 그 깃털 때문에 허리가 부러지는 것 같은 그리고 그 깃털 때문에 주저앉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상대방에 대해서 얘기할 때 상대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던지는 말 한마디는 그냥 깃털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냥 내가 던지는 말 한마디는 안부를 묻는 깃털 하나에 불과할 때가 있는데 상대방이 그 깃털을 받았을 때는 이미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있는데 거기 깃털 하나가 얹어지면 거기서 주저앉고 마는 그러한 모습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상대방의 안부를 물을 때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더 조심하고 더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상대방이 지고 가고 있는 짐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부부도 같이 살고 있으면서 남편이 어느 정도의 삶의 무게를 지고 가는지 가늠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아내가 어느 정도의 삶의 무게를 지고 가는지 가늠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녀들도 어느 정도의 삶의 무게를 지고 가는지 가늠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대학교 다녔을 때 학교에서 한번 크게 다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그 머리에 뭘 맞아가지고 쓰러지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의식을 잃으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엄마한테는 알리지 마세요. 그러고 쓰러졌대요. 그래가지고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그때 그게 뭐냐면은 부모님이 걱정할까봐 그래서 부모님한테는 그 날 때까지 얘기도 안 했어요. 그래서 학교 기숙사에서
2주 동안 집에도 안 가고 그 날 때까지 기다리고 그 머리에 상처가 아물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녀들도 그런 거예요. 학교에서 안 좋은 일을 겪었을 때, 또한 학교에서 친구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부모님께 알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부모님이 아파할까봐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죠. 또한 자녀들 역시 부모님이 얼마나 무거운 삶의 무게를 지고 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외국에 있을 때 집에 전화를 해봤는데 전화가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전화를 한번 해봤더니 어머니가 누나를 통해서 들었는데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오셨는데 해외 나가 있는 아들이 걱정할까봐, 그리고 갑자기 그 얘기 듣고 들어올까봐 그냥 알리지도 않고 혼자 수술 받고 그냥 오신 다음에 퇴원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 누나를 통해서 연락을 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부모님들이 지고 가는 삶의 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참 이 삶의 무게가 무거운데 가족들한테도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극심하게 무거운 삶의 무게를 가지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듯한 그러한 힘겨운 한 걸음 한 걸음을 걷고 있는데, 거기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 깃털 하나가 떨어지게 되면은 본인도 감당할 수 없게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 걱정의 말을 한마디 더 해주는 것보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또한 걱정의 말로서 뭔가를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무심코 한 걱정의 한마디 말이 그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 하나 보낼 때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별거 아니라고 보낸 문자 하나가 그 사람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릴 때도 있고, 또한 나는 별거 아니라고 한마디 얘기가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들은 모든 일에 품위와 질서를 가지고 하라고 얘기합니다. 품위와 질서를 가지고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극도로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즉 어떤 사람들일수록 극도로 조심하느냐, 성령 충만할수록, 또한 성령 충만하다고 느낄수록 극도로 조심하고 극도로 그것 가운데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언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다른 사람의 사정을 굉장히 잘할 때가 있습니다. 딱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느낌이 왔었을 때 조심스럽게 위로해야 되는데, 하다못해 의사 선생님들도 살을 꿰맬 때는 마취제부터 놔주고 살을 꿰맵니다. 왜냐하면 살이 찢어져서 거기 피가 철철 흘러도 마취제를 안 넣고 그냥 꿰매버리면은 그 통증 때문에 쇼크로서 더 쇼크사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다못해 충치로 다 썩어가는 이빨이더라도 그 다음에 몸이 찢어져서 피가 철철 나도 일단은 마취제부터 놔주고 통증을 못 느끼게 한 다음에 그 다음 꿰매주고 그 다음 치료를 하죠. 그런데 때로 예언의 은사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대방의 사정에 대해서 보이는 거예요. 상대방의 상처에 대해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상대방에 대해서 보이니까 그 아픈 부위에, 환부에 함부로 손을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도 환자의 환부에 손을 댈 때는 장갑을 끼고 손을 소독하고 그리고 마취제를 놔주고 그 다음에 조심스럽게 환부에 손을 댑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환부에 함부로 손을 대면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은혜가 많다라면 많다라고 느낄수록, 특별히 은사가 있다면 은사가 있다고 느낄수록,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다고 느낄수록, 그리고 교회에서 리더십의 위치에 있으면 있을수록 질서와 품위를 지키라. 이건 뭐냐면 극도로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상대방이 지고 가고 있는 그 짐의 무게가 내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의 깃털 때문에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 있는 확률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극도로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조심하는 것만으로 어떻게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짐을 어떻게 져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끔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올 때 그 무거운 가방을 가지고 오면은 엄마가 뒤에서 그 가방들을 살짝 받쳐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그것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엄마가 자녀를 위해서 대신 아파줄 수가 있습니까? 엄마가 자녀를 위해서 대신 공부를 해줄 수가 있습니까? 또한 그 남편이 회사 가서 당하는 어려움을 아내가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또한 아내가 느끼는 책임감을 남편이 대신해 줄 수 있겠습니까? 대신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극도의 조심과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과 진정한 해결책을 주시는 분은 누구신가? 바로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매일같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그 무거운 짐들, 그 책임감들, 그 마음의 무게들을 온전히 주 앞에 올려드리며 주께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전도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우리가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한테 어떻게 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대신 져주실 테니,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주실 테니 예수님께로 가보십시오. 그게 바로 전도고 그게 바로 복음 전파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이 후반부로 갈수록 이 다윗이 지는 인생의 무게는 극단에 치달을 정도로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상이 후반부로 갈수록 다윗의 인생 가운데 누적되는 이 짐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무게라는 것은 상상 그 이상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읽어보면 다윗의 인생의 무게가 가장 무거웠을 때, 그리고 가장 나락으로 떨어지는 후들후들한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은 이것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정말 말 그대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는 말씀처럼 자신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께 맡기고 주 앞에 올려드리고 나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 또한 후들후들 떨리는 것 같은 그러한 무거운 짐들을 온전히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다윗이 어느 정도까지 나락에 떨어졌냐면 먹고 살기가 막막한 겁니다. 이 쫓기는 생활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먹고 사는 게 막막한 거예요. 게다가 이 사람이 헐몸도 아니고 그 옆에 600명의 용사들이 같이 따라다니고 있고, 또한 어느새 이 가족들도 하나둘씩 붙어서 이 600명의 용사들과 그 다음에 그들의 가족들이 붙어서 수천 명을 이루는 그러한 공동체가 된 거죠. 그럼 이 수천 명의 공동체를 먹여 살리고 또한 이 수천 명의 공동체에게 안정된 삶을 보장해야 되는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혼자 도망다니는 것도 힘들고 혼자 도망다니는 것도 힘겨운 일인데 이 수천 명의 공동체를 함께 돌봐야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에 한 일이 뭐냐면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가 한 일을 추정해보면 용병으로서 활동했던 것 같습니다. 이 용병은 뭐냐면 고대 사회에 돈을 받고 전쟁을 대신해주는 그러한 집단이 용병이죠. 그런데 이 용병 활동을 어디서 했냐면 이스라엘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어느 지역으로 갔냐면은 블레셋 지역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지역에 아기스라는 왕이 있는데 이 블레셋의 가두왕 아기스 밑에서 용병으로 일을 한 겁니다. 그럼 용병으로 일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 당시에 전쟁이 잦았고 또한 이 블레셋 자체도 5방백이 서로 경쟁하는 그러한 도시국가 체제였기 때문에 블레셋끼리 사이에서도 전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블레셋 지역이 바다를 면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쳐들어오는 해적들의 세력이 있었고, 또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국경 사이에 광야가 있는데 그 광야에서 활동하는 아말렉 족속이라는 족속들이 있는데 이 족속들은 그냥 사막의 도적대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낙타나 말을 타고 와서 블레셋 도시들을 털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빈번했죠. 그렇다면 여기서 다윗이 했던 게 뭐냐면 이 블레셋의 용병이 돼서 이 블레셋에서 주는 시글락이라는 조그만 토성, 농사를 지을 수 있거나 어떤 도시가 아니라 그냥 작은 움막들이 모여있는 토성인 시글락에 모여서 거기서 살면서 이 가두왕 아기스가 용병으로서 일감을 하나 주면은
그걸 가지고 대신 싸움을 해주고 거기서 받는 돈을 가지고 근근히 먹고 사는 것이 바로 다윗의 일생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때 이스라엘의 장군으로서, 또한 한때 이스라엘의 영웅으로서 명성을 날렸고, 또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용사로서 명성을 날렸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남을 대신해서 싸움해주고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용병과 같은 신세로 전락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어떤 일이 나냐면 블레셋 5방백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자 합니다. 그때 이 다윗도 용병 중에 하나였으니까 불려갔겠죠.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다윗을 데려가는 것은 합당치 않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돌려보내자.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일감을 찾지 못하고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이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에 IMF 때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군대에 있을 때 휴가를 나오면은 상병 때부터 그 노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가다, 이른바 노가다라는 걸 했는데 그 아파트 공사장에 가가지고 제가 다른 기술이 없으니까 아파트 공사장에 가서 어떤 일을 했냐면은 그 거푸집을 띄는 일이 있어요. 그럼 그 거푸집을 띄워가지고 쌓아놓으면은 그것을 옥상으로 올려보내면은 옥상에서 타워 크레인이 그 거푸집을 갖다가 내리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갖다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올라가서 했었죠. 근데 군대에 있을 때 휴가 나가가지고 그 일을 해보면은 돈을 얼마를 주냐면은 하루 일당이 6만 원입니다. 그래서 아침 6시에 나가서 저녁 6시까지 12시간을 일하고 6만 원을 받는데 그 당시 임금으로는 꽤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6만 원을 받고 또 점심도 공짜로 주고 그 다음에 점심도 공짜로 주고 그 아침에 그 참이라고 그래서 라면도 한번 끓여주고 저녁에는 칼국수도 한번 줘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공짜로 다 먹었는데 그런데 IMF가 되고 제대한 다음에 그 일자리를 찾으니까 이 6만 원 하던 일당이 얼마로 떨어졌냐면 3만 8천 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냥 3만 8천 원으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밥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안 주니까 편의점에 가서 삼각김밥을 사와가지고 그거를 먹으면서 일을 해야 되니까 이 일하는 것도 힘든데 먹는 것도 내 돈으로 사 먹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밥을 사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일이 없어요. 일이 없으니까 새벽에 원래 5시 반쯤에 나가면 일을 잡아가지고 6시까지 나갈 수가 있었는데 4시 반에 나가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 가서 일하러 갔을 때 어떡하냐면은 그 인력사무실 앞에다가 주민등록증을 갖다 놓습니다. 그럼 그 주민등록증을 갖다 쭉 확인을 해본 다음에 그 주민등록증이 있는 대로 이름을 불러주죠. 그럼 이름을 안 불러주면은 책상 위에 주민등록증이 그냥 남아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거 바라보면서 오는데 그 인력사무소에 늘 나가다 보니까 누구를 만날 때가 있냐면 늘 자주 오는 분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자주 오는 분인데 그분은 옛날에 말 그대로 그 대기업 회사에서 부장님까지 하셨던 분이죠. 그런데 이분도 먹고 살 일이 막막하니까 거기 와서 그걸 갖다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그 3만 8천 원짜리 그 일도 받지를 못해가지고 집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돌아가는 뒷모습이 얼마나 쓸쓸하게 보였던지 그 돌아가시는 모습이 저야 뭐 부모님 집이 있고 그리고 저야 어렸으니까 하루 일하지 못해도 제가 일 못했다고 설마 저희 어머니가 밥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문제가 없는데 이분은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셔야 되는 분인데 그 3만 8천 원짜리 일당 그리고 그거 가지고 돈이 부족하니까 그 일을 끝내고 밤에 나가서 청소하는 일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겹게 사는데 낮에 그 일이 없으니까 그 막막하게 뒤돌아가는 그 뒷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윗이 그랬다는 겁니다. 대신 싸워줘서 그거 가지고 근근히 먹고서 이 공동체를 유지하고 먹고 살고 있는데 먹고 살 일이 막막한 거예요. 더 이상 싸움을 안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그것에 공을 치고 이 600명의 자기 부하들과 함께 일감을 얻지 못하고 쓸쓸하게 돌아오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와봤더니 어떤 일이 났는가? 성읍이 불타버렸어요. 시글락이라는 성읍이 그 토막집을 얼기설기 엮어가지고 그 가족 공동체와 연명을 하고 있었던 그 토막집이 불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서 알아봤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들이 이 시글락 성읍을 비운 동안에 그동안에 아말렉이라는 이 사막 부족, 사막의 도둑대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시글락 성읍에 있는 그 판잣집들을 다 불태우고 모든 가족들을 잡아간 겁니다. 가족들을 잡아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당시 아말렉 사람들은 블레셋과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집트의 노예로 팔았어요. 즉 노예로 팔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납치를 해간 겁니다.
그런데 이 납치를 해가면은 거기서 이집트까지가 열하루 길이기 때문에 3일 안에 쫓아가지를 못하면은 영원히 가족들을 되찾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 이 용사들이 일을 공치고 일감도 얻지 못한 채 내일의 생계도 막막하게 그렇게 돌아왔는데, 돌아와 봤더니 집은 불타고 도적대들이 가족들을 모두 납치해간 이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때는 이스라엘의 장군이었고, 한때는 이스라엘의 용사였고, 한때는 나라를 위해서 싸움을 하던 그들이 이제 용병 집단이 돼서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적국의 땅 변두리 사막 한가운데서 쓸쓸하게 살고 있는데, 그나마 일할 곳도 없고, 그리고 그나마 한 토막 남아있던 그 집마저도 불타버리고 가족들까지 모두 노예로 잡혀간 그 상황 가운데 기대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인생의 가장 코너에 몰린 거예요.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우리 사무엘상 30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로자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울 거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이 마음이 얼마나 와장창 깨졌는지 거기서 울 거밖에 없어서 거기서 한참을 운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집사님 한 분이 이 회사 비상계단에서 그렇게 앉아있는데, 그 비상계단에 앉아있는데 이 회사를 청소하시는 분이 오가지고 아저씨 좀 비키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걸레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키세요 한마디가 내가 더 이상 갈 곳이 없구나 라고 느껴져가지고 그 비상계단에서 하루 종일을 하염없이 울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들이 울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 용사들이, 이 싸움을 하던 용사들이 울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 남자들이 울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인생 가운데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들이 울었는데 어떻게 울었는가? 이 600명의 사람들이 기력이 다하도록 울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기력이 다하도록 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니, 이들이 마음 가운데 극단적인 슬픔을 느낍니다. 그리고 울다 결국 어떤 결정을 하냐면 우리 다윗을 죽이자.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을 죽인다고 해결책이 나겠습니까? 다윗을 죽인다고 해서 인생에 뭔가 전환점이 나오겠습니까? 다윗을 죽인다고 해서 잃어버렸던 가족을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건 뭡니까? 그들이 마지막까지 희망을 가지고 따랐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모든 희망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살 기운조차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인생은 여기서 끝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을 돌로 치자라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끝났다. 어떻게 보면 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이제 더 이상 살 기력도 없다. 이제 살아갈 의미도 없다. 이제 살아갈 이유도 없다. 이 고통스러운 생활, 이 고통스러운 나날, 이 고통스러운 이 땅에서의 삶, 이제 그만 끝내자. 이런 의미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다윗은 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 이 600명의 용사들이 울다가 돌을 들고 자기한테 오는 이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우리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의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백성들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라고 돌을 들고 몰려올 때 그의 마음이 다급했다.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에는 다급했다. 그리고 한글 개역 성경에는 그의 마음이 급했다, 궁급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의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마음이 탔다는 거예요. 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가장 절망적인 상황, 그때 다윗이 바라본 것이 무엇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었더라. 그 용기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지키시는가?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다급하면 사람이 실수합니다. 마음이 궁급해지면 사람이 실수합니다. 마음이 다급해지면 사람이 흥분되면 결정을 이상한 쪽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그 다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울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용기를 얻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용기를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얻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 백성들에게 소망을 선포합니다. 우리 뒤쫓아가자. 그래서 이 백성들,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던 그 백성들, 그 용사들을 이끌고 뒤쫓아가는 거예요. 그 기약 없는 길을 향해서 뒤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결국 뒤쫓아가서 아말렉을 따라잡고 가족들 한 명도 죽거나 다치지 않고 그들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시글락성에서 다시 그 무너진 집들을 가족들과 함께 되세우고 있을 때 사무엘 상이 그렇게 끝나고요. 그리고 사무엘 하 첫 번째 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어느 날 호련히 이 무너진 시글락 성읍을 가족들과 함께 재건하고 있을 때, 이 다 쓰러진 토막집을 가족들과 함께 재건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나냐면 유대의 장로들이 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었으니 당신이 우리 유대 지파의 왕이 돼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그가 헤브론에서 그 삶의 자리를 옮겨서 헤브론으로 가고 거기서 7년 동안 이 유대 지방을 다스리다가, 그리고 사울의 가족이 완전히 망하고 난 다음에 통합된 왕으로서 그의 평생 이스라엘 왕으로 서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위기의 이 한순간, 이 마음이 다급했던 이 한순간, 이때 실수하면 다 쓰러지는 겁니다. 이때 실수하면 다 넘어지는 겁니다. 이때 실수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특징이 무엇이었는가? 이때 실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다급해질 때 실수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들후들 떨리는 것 같은 그 마지막에 그 아무것도 아닌 깃털 하나가 떨어져서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허리가 부러진다 할지라도 실수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주 앞에 엎드려 나아가십시오. 주 앞에 눈물로써 엎드립시오. 그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바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너무 화나면 누군가 싸우고 싶습니다. 사람이 너무 화나면은 우리는 부부싸움 하면서도 알아요. 아내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남편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자녀를 혼내면서도 알아요. 애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그리고 부모님들한테 우악 떨 때도 알아요. 부모님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그런데 왜 화를 내는가? 왜 싸우는가? 답답하니까 그래요. 마음이 조급하니까 그래요. 마음이 답답하니까 이걸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고 찾아온 것처럼 그렇게 풀어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나락으로 빠뜨립니다. 이때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것을 이겨나갔을 때 그는 그 밑바닥에서 딛고 일어나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한 길을 막으시면 능히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하여금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담대하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나가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하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기 원하는데, 우리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찬송가 337장 함께 찬양하고 주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 것은,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에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을 힘입어 내 마음이 다급해지고, 또한 내 마음이 불타오른 것 같고, 또한 내 마음이 궁급해질 때 내 힘 되신 주님, 내 산성 되신 주님, 나를 지키시는 주님,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 앞에 엎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내 삶을 붙잡아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날마다 주께 기도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나 혼자 지지 못해 쓰러질 때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 나로 하여금 다시 소망을 갖게 하시는 주님, 나로 하여금 다시 힘을 얻게 하시는 주님, 나로 하여금 다시 용기를 갖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이 세상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